자,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누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시 멈추고요. 오늘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고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부터 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 우리가 쭉 함께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오늘이 종려주일일까요? 네. 하여튼 여기저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는 잘 안 들리고요. 사복음서를 보면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나오지를 않는데 어느 나무 가지인지 나오지를 않아요, 정확히.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땅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 그것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중요한 의미와 또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또 그 중요한 의미가 이렇게 함께 만나는 그런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언제 흔드느냐면 초막절에 흔드는 거였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뭐죠?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다 중요한 절기인데요. 그 중에 이 세 절기 중에서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레위기 23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고 읽어보세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초막절이 시작이 될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다른 무수한 나무 가지들과 함께 흔들었는데요. 다른 나무 가지들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이름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절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추석과 같은 절기예요.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많은 열매들을 이렇게 수확해서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가장 풍성하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에 이 무성한 나뭇가지들, 여러 나뭇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들은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죠, 그렇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초막절이 아닌 어느 절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까? 6월절.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에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주간 이 시즌이 되면 항상 궁금한 질문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이 어떻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무리들로 변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왜 초막절이 아닌 6월절에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요, 조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월절은 원래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절기가 아니라요, 유월절은 쓴 나무를 먹고 무교병을 먹는 그런 날이잖아요.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는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월절에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행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들이 이 유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게 맞는 거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이 초막절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의미보다는 어떤 사건에 대한 구원과 그리고 승리를 기념하는 의미가 더 컸어요. 의미가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종려 주일, 이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 기준으로 해서 한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1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고, 그 중에 하나인 셀루쿠스 왕조가 들어섰을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기원전 167년경에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그때 이 왕이 야망이 굉장히 큰 왕이어서 로마까지도 공격해서 정복을 해보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당연히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면 유대 땅뿐만 아니라 유대 땅을 지나서 이집트까지 점령하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이 유대 땅은 쉽게 점령을 했는데, 그런데 애굽 땅은, 이집트 땅은 쉽게 그렇게 점령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집트까지 공격하러 내려가는데, 그 내려간 사이에 유대인들이 이 셀루쿠스 왕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배반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 계획을 다 듣고 알고 있는데, 일단 이집트를 침공해서 점령하는 것이 우선 순위였기 때문에 놔두고 가요. 그런데 이집트를 점령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실패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실패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한 반역을 도모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보복을 했을까요? 보복을 합니다. 그 보복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보복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생명과도 같은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에피파네스 4세가 합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어떤 우상도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부정한 것들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을 새긴 그 깃발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상의 상징, 신들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제우스를 딱 새긴 그 깃발을 가지고 성전을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제물인 돼지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돼지의 피를 성전 사방에다 뿌려놓는, 성전을 능멸하고 정말 모욕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만행을 보고 또 참을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항상 성전과 또 하나님과 또 신앙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그 문제를 건드리면 항상 터졌어요.
봉기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일어섰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군대를 이루고요. 그리고 이 셀루쿠스 왕조 에피파네스 4세를 군사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잠깐 동안 맡게 돼요. 자, 독립했으니까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성전이 모독을 당하고 또 더러워졌으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정화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가 이렇게 성전을 다시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수전절이 지켜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다 마카비가 셀루쿠스 왕조를 이기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유다 마카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영웅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그 상황이요. 외경이라고 하는, 우리는 외경을 이제 받아들이거나 믿지는 않지만 이 사건 자체가 외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카베오 하 10장 7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기쁨에 넘쳐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일어났던 이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6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유다 마카비 사건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건들을 딱 연결해서 보면요, 이들의 기대가 뭔지, 이들이 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지금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구원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그들이 바라고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들이 외친 외침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죠.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가 호산나 너무 잘 알잖아요. 호산나라는 단어를 너무 잘 아는데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들이 호산나를 외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외칩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유다 마카비처럼 또 그들이 오랫동안 소망하고 기다렸던 제2의 다윗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모든 열망들을 담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였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방 땅에서조차도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시면 그조차도 순종하고 귀신들을 향하여 명령하시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가고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무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었고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는요, 내가 원하는 예수면 받아들이고 원치 않는 예수면 거절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경험하는 것, 이게 사람들이 행동해야 될, 취해야 될 행동이었거든요.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무리는 그런 선택들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격렬하게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메시아이셨습니다. 그 장면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첫 장면,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모습으로부터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에요?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서 보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라고 명령하시죠. 주인이 보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이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를 통하여서. 근데 사실 이 장면은 주님께서 이 주인과 미리 이야기를 해 놓으신 그런 장면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옳아요. 특별히 주인이 특별한 순종을 했다가 아니라 주인과 미리 약속을 해 두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보냈을 때 주인이 쉽게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주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 장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왜 예수님께서 풀어 가져오라고 하셨는지, 그것은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4절과 5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통 왕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 개선 행진을 할 때 군마를 타고 들어왔어요, 위풍당당하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군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도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를 사람이 타기는 하지만 딱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귀를 타고 있는 사람과 위풍당당한 이 군마를 타고 있는 사람, 딱 이 둘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어떤 게 더 폼나요? 여러분, 폼을 내려면 뭘 타야 돼요? 군마를 타야 돼요? 나귀를 타야 돼요? 둘이 있으면 여러분 뭘 타시겠어요? 군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 말 끌어오라고 안 하시고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나귀를 타는 것도 그런데 나귀 새끼를 또 타겠다고 하세요. 두 마리를 끌고 오는데 나귀 새끼를 타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할 왕이 아니에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는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죽기 위하여 입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 중에 3절부터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는요,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은 정치적 승리를 이끄는 군주가 아닌 죄인을 대신해서 고통을 받는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시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이 당시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기대를 실현시켜 줄 수 없다고 판단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외쳤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던 이 세 강도는 우리가 강도구나, 살인 강도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이 세 강도는 그냥 강도가 아니고 당시 아마 열심당원으로서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 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로마인들과 계속해서 투쟁을 벌였던, 그러던 중에 살인을 하게 된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독립군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무능력한 예수보다 자신들의 독립을 위하여 앞장서서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요, 이들의 모습이 그저 성경에 나오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따르다가 기대하다가 아니니까 그냥 예수님을 버린 그런 성경 속에 어리석은 인물들로 우리가 치부해버리고 넘길 수 있는 문제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종려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 믿는다는 그 믿음 생활의 방향과 목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을 때가 많아요.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거죠.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 예수를 믿으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조금 더 건강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좀 더 평안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그려놓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자꾸 기대하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속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버려서 예수님을 내 인생에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고 예수님은 나의 도우미가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즉시 응답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관계를 맺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분은 정말 초신자로 저를 만났어요. 예수를 막 믿게 된 그 초신자로 저를 만났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자마자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대화를 나눠보면 그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정말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더 열심을 내서요, 신앙생활을 하고 뭐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그리고 교회 모든 봉사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불황으로 사업이 무너졌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가지고 직원들에게 마지막 월급을 다 주고 난 후에 교회로 와서요, 교회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흐느끼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긴 거죠?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뭘 하신 거죠?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했던 그 많은 노력과 많은 수고는 다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신앙적으로 연약한지라 이 상태를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더 큰 계획, 하나님이 더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불러내시지 않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근데 이 안타까운 이분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봐요? 유대인들을 봐요. 또 누구를 봐요? 우리 자신을 봐요.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너무 쉽게 주님께 실망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예수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후에 이제 우리를 원하시는 예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도우미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다음에요, 우리를 향하여 내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다 걸었고 너희를 구원해 놓았으니까 너희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나를 그려놓고 네 마음대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성경 속에 너를 위하여 생명을 준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너는 어떤 너여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자리에 우리를 두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제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한 성도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또 한 성도가 있어요. 이분은 권사님인데요. 이분이 평생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한 분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분의 열심은 정말 특심이어서 자녀의 성공이 그분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신앙생활도 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하여서 정력을 기울여서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 자녀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봉사도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봉사하고, 하여튼 자녀들의 성공이 이분의 목표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목표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 자녀들 삼남매가 크게 무리 없이 이 사춘기 시절들을 지나가고 또 교회에서도 모범 학생들이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참 귀하게 잘 자라난, 누구에게든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좋은 대학을 가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권사님의 소원대로 정말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큰아들이요, 어느 날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가다가요,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달리는 이 버스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이 권사님은요, 그냥 세상이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인생의 목표가 자녀들의 성공이었어요. 그것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고 또 기도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큰아들이요, 어느 날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그 버스에 치여서 현장에서 즉사했을 때 이 권사님의 세상은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해요. 잠만 못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흘러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우울증에 시달리게 돼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잠을 못 이루면서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저는 아이가 성공하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양육했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며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제 세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라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물어요. 매일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러다가요,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니, 매년 찾아오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조차도 이제 눈물이 안 나는데 내 아들이 죽은 것은 눈물이 흐르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고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내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인생이 잘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내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고. 아들을 잃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진짜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얻은 거예요.
지금 아들을 잃은 그 슬픔들을 내려놓고 얼마나 기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몰라요. 처음 만났을 때는요, 그런 사연을 가진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항상 밝고 항상 예의 있고 항상 주님을 위한 남다른 열정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연들을 가진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저한테 이 간증을 하시면서도 정말 담담하게,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환희에 차서 기쁨으로 이 고백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요, 계속 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주님께 드리며 지금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의 기대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계획과 모든 기대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대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나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정말로 외친다면 정말 주님을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예수로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는 이 종려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요, 눈물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그 눈물과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부활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되,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성경적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하게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입술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닌 나를 원하시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예수를 그렇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치 우리의 도우미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설령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까지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제 우리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를 통해 영광 받아 달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나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 마음으로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